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건강이 상하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 이런저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모든 사역이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이 큰 분야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저는 소그룹 사역을 꼽고 싶습니다. 소그룹 사역,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을 하지요. 다른 교회도 순이니 셀이니 목장이니 이름은 다르지만 거의 모든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합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팬데믹을 겪으면서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는 어떻게든 현장 예배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지속을 하려 애를 썼는데 70% 이상의 교회가 소그룹은 아예 시도를 하지 못하고 팬데믹 중에는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서 예배는 현장 예배가 많이 회복되고 있어서 교회마다 좀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한 70% 정도까지 현장 예배 인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소그룹 사역은 현저히 회복되지 못하고 입은 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추세는 교회 선교 사역에 큰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 사역의 역동성을 교회가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소그룹 사역의 역동성이라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그룹에 참여하는 교인과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의 다른 사역 참여도를 비교해 보면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오렌지색은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들, 파란색은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죠. 그들이 교회 다른 사역에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현저하게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들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소그룹 사역의 위축은 교회의 거의 모든 사역의 위축을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도 사역이 타격이 큰데요.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소그룹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격차가 큽니다. 대략 한 5배 정도 소그룹 참여자가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5배 정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소그룹 사역이 위축되고 회복되지 못한다는 건 교회의 거의 모든 사역이 위축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도 사역이 크게 위축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통계로도 잘 드러나는데요. 팬데믹을 겪은 이후와 그 이전을 비교했을 때 새가족 등록 비율이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16%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기간에 같은 교회에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100명이 등록을 했다면 이후에는 같은 기간에 16명밖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그룹 사역의 회복 없이는 교회의 모든 사역, 특히 선교 사역의 역동성을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위축의 예외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려면 많은 부분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소그룹 사역, 구역 모임의 건강함을 회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 화요일에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현장 일꾼 모임을 가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내내 온라인으로 일꾼들과 만나 왔습니다만 이제 다시 현장에 모여 보십시다 하고 한 60여 분 이상이 모이셨는데요. 현장에 모이니까 일단 분위기가 정말 좋더군요. 또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구역 모임을 회복하고 또 발전시킬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현재의 지역별, 연령별 구역의 이 패턴에 더해서 사역별 혹은 학부모별 혹은 양육이나 성경 공부별 구역을 운영해 보자는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꾼들만이 아니라 전 교인이 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소그룹을 회복하기 위해 참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소그룹, 성경적 소그룹을 회복하는 길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소그룹이 탄생한 장면으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후에 3,000명이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최초로 탄생하는 장면이지요. 이 교회 탄생과 더불어서 소그룹 모임도 같이 시작됩니다. 본문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음으로써 최초로 탄생한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세례받은 이가 3,000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워낙 크니까 다 그들이 성전 마당에 모였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3,000명이 집은 어디 누구 집에서 모였을까요? 누구 집이 3,000명이 들어가는 곳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사는 집보다 훨씬 작은 집에서 살았던 대부분의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중에는 일부 부자도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가난한 서민, 민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 한 10명 남짓 모이는 것이 기껏 해야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3,000명이니까 10명씩 30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300개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것은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소그룹이 함께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따로 소그룹 따로 시작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소그룹이 필요하겠다 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소그룹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규모는 크고 모일 곳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생긴 소그룹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부터가 이미 소그룹을 만드셨지요. 예수님은 5,000명의 군중이 당신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 5,000명보다 당신이 부른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하시면서 제자로 삼으셨죠. 양육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적 소그룹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시작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소그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플랜 자체가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앙으로 부르십니다. 신앙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 당신에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당신에게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동시에 부름받은 성도의 공동체로 오라고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오케이, 좋지만 소그룹은 글쎄 혹은 노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한국 교회 또 한인 교회의 소그룹 운영률은 한 40%를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넘지 못합니다. 10명의 교인 중 6명은 예배만 드릴 뿐 구역이든 순이든 셀이든 어떤 소그룹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 참여율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26년간 스타 무당으로 무속인 생활을 하다가 회심한 심선미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벅찬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했다가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인고 하니 자신은 귀신을 섬길 때도 목숨을 걸고 섬겼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기로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정작 교회 나와봤더니 자기보다 훨씬 먼저 믿은 교인들은 그저 아무것도 걸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저 슬렁슬렁 주일날 무슨 나들이 가듯이 교회를 왔다가 사라지고는 주님을 위해 뭘 걸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만약에 과거에 그렇게 귀신을 섬겼다면 벌써 귀신에게 저주를 받아 병에 걸리든 뭐 하든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슬렁슬렁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고 더 공부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던 귀신과는 달리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저주하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그걸 깨닫고서야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런 사랑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슬렁슬렁 섬길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갔던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더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 교회를 옮기기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 것은 인색한 이들이 아닌가. 예배는 좋고 찬양과 말씀은 좋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들고 갈등을 각오해야 되고 수고를 요구하는 사역이나 소그룹은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심선미 성도의 간증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영적 서비스를 찾아 나온 것인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그룹의 건강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기초부터 새로 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소그룹으로 모입니까? 교회는 왜 구역 모임을 하는지요? 소그룹의 존재 목적을 알려면 소그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40절 41절을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무엇의 결과로 소그룹이 시작되었는가를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들로 소그룹이 시작됩니다. 소그룹은 태생부터 복음 전파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소그룹의 결과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소그룹의 열매도 구원받음이에요. 온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는 것, 복음 전파가 소그룹의 열매입니다. 소그룹은 시작도 복음 전파로 시작되었고 소그룹의 열매도 복음 전파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 복음 전파 때문인 겁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는 구역 모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 전파를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을 잃어버린 소그룹은 방황합니다. 위축됩니다. 생명력을 상실하지요. 아마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어린 낙타가 엄마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의 이 등에는 왜 혹이 있어요? 이건 창조주께서 우리가 사막을 잘 건너도록 물을 저장할 물 주머니를 만들어 주신 거란다. 그렇군요. 엄마, 우리의 발굽은 왜 이렇게 넓고 평평한 거예요? 이건 창조주께서 우리가 사막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모래에 빠지지 말라고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 거란다. 그렇군요. 엄마, 그럼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건 창조주께서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에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 눈썹을 만들어 주신 거란다. 그렇군요, 엄마. 정말 우리는 사막을 지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물원에서 뭘 하는 거죠?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별로 웃기지 않으시죠?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사막을 지나기에 적합하게 모든 것을 갖춘 존재로 창조를 받았는데 그런 낙타가 동물원에서 도대체 뭘 하냐는 것이죠.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동물원에 갇힌 낙타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마귀의 악한 화전에 맞서서 성령 안에서 말씀의 검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 받았는데 안전지대에 갇혀서 편안한 곳에 숨어서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을 곳에서 숨어서 그저 우리의 안락한 영적 생활, 영적인 안녕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혹시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의 소그룹이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을 상실할 때 그 역동성과 건강함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을 상실한 소그룹은 외로움, 심심함을 달래주는 친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리죠. 왜 우리 모임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은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것인데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가지 않는 소그룹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파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소그룹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런 건강한 소그룹에서 나타나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우리 소그룹이, 우리 구역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건강한 소그룹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소개하지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소그룹이 모이면 뭘 하는가? 4가지를 해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둘째는 교제, 셋째는 떡을 떼며 넷째는 기도에 힘씁니다.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이죠. 사도의 가르침은 복음과 교훈을 더한 것입니다. 복음은 케리그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은 디다케,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부 생활은, 자녀와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는, 일터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지요. 이 복음과 교훈이 결합된 사도의 가르침은 소그룹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소그룹이 인도를 받아야 하지요. 그래야 소그룹이 이단이나 사입이나 다른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 않고 혹은 생명력을 상실하고 인간의 흥미나 욕심을 쫓는 세속적인 모임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얼마든지 소그룹이 많지요. 이런저런 돈을 벌기 위한, 취미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한 이런저런 출신과 여러 가지 고향과 여러 모임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의 소그룹이 많습니다. 그런 그룹과 성도의 소그룹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에도 헌법이 있고 학교에는 학칙이 있고 하다못해 친목회에 가도 회칙이 있듯이 소그룹에는 사도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면 소그룹의 성령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설교를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는 이유인 것이죠.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이라면 둘째는 교제입니다. 교제란 삶을 나누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고 참 진리이지만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은 간극이 너무나 큽니다. 이 큰 간극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메꾸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이 간극을 메워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건강한 소그룹의 존재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습니다. 진실한 교제는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이렇게 교훈하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견고함을 지키는데 공동체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소그룹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활동은 바로 떡을 땜입니다. 떡을 뗀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는 성찬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는 성찬식 하면 예배 때 조금씩 나누어주는 떡 조가리, 또 포도주 조그만 것 한 잔, 이런 걸 떠올립니다만은 초대교회 성찬식은 그냥 같이 먹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혹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인 성도들이 저녁 늦게 모여서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저녁을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개는 아주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저 오늘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저녁 같이 먹을까? 집에서 먹을 수도 있는 걸 밖에 나가서 먹을까? 혼자 먹을 수도 있는 걸 뭐 구역에 가서 먹을까?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대부분의 서민 민중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숙제였던 시절이에요. 대부분 그 당시 사람은 하루 두 끼를 먹었고 그 두 끼의 양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먹는 것이었어요. 이 끼니를 한두 끼씩 거르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살아가던 당시 민중들은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몸이 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실제로 병에 걸려서 빨리 죽었습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현저히 낮은 이유이기도 했죠. 그러므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섬김의 의미가 거기에는 있습니다. 이 끼니를 섬기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섬김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밥 한 끼 얻어먹는 것 감사한 일이죠. 기쁜 일이죠. 하지만 그거 안 얻어먹는다고 우리는 뭐 당장 굶어 죽거나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밥 한 끼를 어디선가 해결한다는 건 그야말로 생존을 해결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굶는 일이 반복되면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쉽게 세상을 떠나고 가족을 잃을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공동체가 그들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엄청난 섬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바나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면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그 마가의 외삼촌이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그 사도지요. 그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가진, 요즘 말로 하면 지주예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았습니다. 왜인가? 바로 앞서 말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이 하루하루의 숙제였던 사람들을 교회가 섬기는 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귀하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역에서도 식사를 합니다. 식사 섬기는 건 여러분 풍요로운 미국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섬기다 보면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섬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일 뿐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것이요. 여러분 구제 헌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음식을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쉽지만 그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랑을 느끼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지요. 지난 화요일 날 일꾼 모임을 하면서 어떤 구역의 경험 또 어떤 구역 섬김이가 참 많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여러 교우들이 참 앞서 우리들을 섬겨주셨던 귀한 믿음의 본이 된 선배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때 그 구역 섬김이께서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시고 이렇게 우리 어려운 가정의 사정을 알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그들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는 고백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역을 섬기는 것, 구역에서 대접하는 것, 성도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 귀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여러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물 한 그릇 대접한 이들도 결코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구역 모임에 건강한 소그룹에 건강한 구역에는 반드시 이런 섬김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역 모임에 있는 것이 바로 힘쓰는 기도지요. 구역 모임에 있는 이 가르침, 이 교제, 이 나눔과 섬김이 목재라면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헛된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성령이 우리 개개인뿐 아니라 구역 모임 소그룹에 임하셔서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러므로 소그룹은 부지런히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힘이 크다 하셨죠. 합심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힘이 크다 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차나 비행기의 터보 엔진과 같습니다. 그냥 엔진으로도 잘 달려가지만 터보 엔진을 켜면 차나 비행기가 더 엄청난 속도로 빨리 달려나갈 수 있지요. 우리 삶과 우리 소그룹에 이런 터보 엔진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없이는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나눔과 기도의 소그룹이 전혀 전심으로 힘쓸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4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교회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으키셨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 한인교회에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교회인가를 통해서 어느 구역인가를 통해서 이런 구원받는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키실 겁니다. 교회 역사는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다시금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위기를 만나서도
또다시 도약하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또 다시 일어서서 전진해 왔습니다. 팬데믹이 비록 큰 위기이고 어려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길지는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를 또 여러분의 구역을 사용하셔서 이런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기 원할 때에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을 믿고 다시금 복음 전파의 목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달려나가는 모든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 구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